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사순절이고 또 3월 3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절 날만 이렇게 딱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3주 동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자세히 그렇게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증거하시고 있고 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거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신약 중에서 이제 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서를 넘어서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인데 다시 오실 예수까지, 오셔서 일하신 것과 다시 오실 예수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는 우리가 딱 잡아내야 될 것이 뭐냐면, 핵심적으로 우리가 딱 집어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부활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이 내복음이 돼야 돼요. 내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서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 복음을 내 복음으로 받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내 복음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은 자신의 복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특성은 뭐냐 하면은 바로 죽음과 부활인데, 죽음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대신 죄를 속하기 위하신 죽음이다라는 것이고, 부활은 바로 생명의 부활이다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어느 종교도 죽음과 부활을 함께 얘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부활을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어떤 종교에서는 죽었다가 소로 태어났다가 또 죽으면 개로 태어났다가 이렇게 돌고 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누가복음 9장에서도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만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여지껏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냥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하게 내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벌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칩니다.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단에 제물로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미 마음으로 드리려고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갔고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은 받으신 제물이다 이 말입니다. 받으신 제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멈춰라. 왜 멈춰요? 죽이라 그럴 때는 언제고 바치라 그럴 때는 언제고 왜 멈춥니까? 이 칼을 내려 말이요. 기다렸다는 뜻이 얼른 알았습니다. 이렇게 내린 것이 아니라 좀 고민을 했겠죠. 그죠? 하나님이 왜 죽여서 드리라 그럴 때는 그러고 왜 또 내리라 멈추라 그럴 때는 왜 또 멈추라고 하시는가? 어쨌든 간에 멈췄어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 들 때 이미 이삭은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실제로 그를 죽인 것이 아니지만은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물로 받으신 거죠. 이것은 뭘 대표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가 오시면은 이처럼 제물로 드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수천 년 전에 4,000년 전이죠. 지금으로 보면 4,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은 네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삭인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한편으로는 기가 차겠어요. 그죠? 이해도 안 되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자식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에 이 마음에 엉어러져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식이 잘 되면은 부모는 그것으로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그걸 몰라요. 그냥 뭐 내가 잘나서 내 마음대로 뭐 막 다니고 그렇지. 그런데 부모 마음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돼 보면 그걸 아는데 되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도 100세나 돼서 낳은 아들이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하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으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움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즉 이게 다윗의 고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과 그의 동급이다라고 이렇게 같은 건 아니지만은 그의 이 세상에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아마 최고의 고통이 그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을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이다. 또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근데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구나 하고 그냥 툴툴 털고 다 떠나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람들은 다 흩어져 가버립니다. 에헤이 뭐 메시아라더니 뭐 별거 없네. 그 뭐 결국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하고 사람들이 그냥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제 갈 길을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를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짊어지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도 없어요. 불교를 제일 중요하다는 그분도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줬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준 것이지. 근데 설사 그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이런 효력을 나타내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 아담부터 앞으로 올 모든 사람의 죄까지 다 담당하실 그런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대속의 죽음이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부활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표현해놨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까 본문에처럼 성경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바로 선지자들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대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죽겠다. 그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나타나신, 나사렛에서 오신,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 예수만이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도 성경에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주께서 이 다윗의 시죠.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려두지 않는다. 소홀은 일종의 이 땅속 저 깊은 그러한 곳을 의미하죠. 그죠? 일종의 감옥과 같은 그런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서울에 내려가냐 땅 속에 장사하니까 저 밑에 빠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내 영혼을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시키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죽음에 영원히 파묻혀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셔서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요나서에 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러니까 요나는 죽진 않았지만은 이것은 그 이삭보다 더 현실적이죠, 그죠? 이삭은 칼로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래서 데리고 가서 칼로 치기 직전에 살아난 것이지만 이것도 굉장히 이제 스릴이 있는 거죠. 아슬아슬한 상황이잖아요. 아슬아슬한. 칼로 내리치기만 하면 죽는 상황이지만은, 그런데 이 요나는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었으니까 거의 99.999%는 죽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물고기가 뱉어냄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죠. 온갖 물고기 뱃속에 있는 오물 다 뒤집어 쓰고 그냥 뱉으니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이 표적을 보이라 하지만은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나는 요나처럼 그렇게, 요나는 누가 봐도 그거는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으니까 살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위액은 산성이기 때문에 이런 물질에 들어가면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다 녹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녹지 않고 그냥 멀쩡히 살아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가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 죽은 건데 살아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밖에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그것처럼 나도 완전히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99.99가 아니고 100%죠. 100%.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옆구리 위에 창이 찔려서 피가 다 흘려내렸어요. 다 흘려내려서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면 피가 끈적끈적 굳어버리죠. 그죠? 다 빠져. 사람은 피가 빠지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란 말이 뭐냐면 아담. 그 어때 이제 분석해 놓은 데 보니까 피가 있는 몸이란 뜻이에요. 피가 있는 몸, 피가 있는 육체. 그것을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서 피가 빠지면 뭐가 됩니까? 죽은 사람이 되는 거죠. 죽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피가 다 빠졌어요. 피가 다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그 병원에서 임종을 할 때 이게 그 이렇게 맥박하고 뭐 이런 거 뛰는 거 있죠. 이렇게 뛰는 거 하고 산소 포화도를 이렇게 측정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맥박이 멈추면서 그 제로가 딱 돼요. 그러면은 바로 옵니다. 바로. 뭐 1시간, 2시간 기다리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1시간, 2시간 기다려 와가지고 혹시 살아날지 모르니까 1시간, 2시간 기다렸다가 기다려 봅시다 하고 와서 사망 선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와가지고 그냥 왜 이미 죽음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뭐 호스피스 병동이나 이런 데가 있는 사람들 바로 의사가 와가지고 몇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누구누구는 사망하셨습니다 하고 딱 선고를 해요. 그게 있어야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망 진단서 될 때 그쪽 그 병원에 가서 그 의사가 그렇게 그 진료표에다가 그렇게 써놓죠. 그죠? 그럼 그거 보고 사망 진단 떼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떼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미 피가 다 내려서 굳어버리고 다 빠져서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미 사망 진단이 딱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돌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세마포 옷을 입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옷을 자기가 그 수의를 준비한 그것을 갖다가 입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완전히 그냥 죽었어요. 완전히 뭐 살아 있을 확률 0.0001%, 000 뭐 100분의 뭐 만분의 1, 10만 분의 1도 없어요. 전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없었는데 100% 그냥 죽은 겁니다. 그런데 3일 뒤에 가보니까 없어요. 옷만 있죠. 세마포만 옆에 개쳐져 있고 돌무덤은 열려 있고 그 로마 군인이 지키는데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바로 게바와 12제자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게바와 12제자에게 보이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아니 완전히 죽으신 분이 나타나셨는데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건 바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를 본 거예요. 실제를. 500여 명이 뭐 환상을 봤으면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봤다는 겁니다. 도마는 만져보겠다고 했어요. 그죠?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독특성, 그러니까 면서 유일성이죠. 유일성이 있는 거다. 부활은 유일성이고 독특성입니다. 기독교의 그 독특성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래서 허다한 정인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실 때도 바로 허다한 정인이 있는 겁니다. 구름과 때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올라가는 거죠. 다 보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죽으심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막 진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사건 하나 터져도 사람들이 순식간에 막 구름대 같이 몰려서 막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 앞에 100% 죽으셨어요. 100%. 살아날 확률 없습니다. 제로. 100% 죽으셨고, 그 다음에 그런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는데 바로 이러한 증인이 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과거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죽으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신 예수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가? 그때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때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결산하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은 듣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사형리 설명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도 부활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냥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으십시오. 아무리 믿으려 해도 안 믿어져요. 창세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져요.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거 여러분들 그 논리적으로 세상 이체적으로 아무리 설명한다고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는 없는 일이기 세상 그 이치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부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설명하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무리 물리적으로 또는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한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이긴 하지만은 그냥 믿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실이고 내가 보지 않았지만은 그냥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이 사실 그냥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한 대로, 말씀한 대로 오셔서 직접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응하도록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바울의 고백,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이게 뭡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있을 그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됩니다. 부활이 있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부활이 있는 자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아멘. 이 땅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뭐만 있다?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그거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고난이 있지만은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지만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참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뿐이지만은 그러나